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조금 이렇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2 제자를 둘씩 보내는 것처럼 우리 얘기를 하다가 우리 10장에서는 70인을 다시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 딱 뭉쳐서 있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9장, 10장에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행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행하시면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냥 막 자기 갈 길만 간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먼저 한번 10장 2절부터 봅니다.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한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는 뭐냐라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에 집중해야 돼. 사역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고 뭔가 그런 건 필요치 않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꼭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이렇게 하셨죠.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일푼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빈몸으로 다니셨지만 항상 쉴 곳이 있고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셔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앞에 여호와 이레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절 이하로 보면 전대, 배낭, 신발 다 가지지 마라는 거예요. 먼 길 가려면 이게 다 필요하죠. 근데 가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엘리사 선지자 사역할 때 생각나죠. 무난한다라는 것은 아는 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동영상 본 거는 아프리카 한 지역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안부 인사하는 데만 한 30분씩 걸리는 것 같아요. 서로. 그렇게 인사를 안 하면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여러 사람이 모여갖고 각자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1대1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다가 누군가 인사했으면 아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또 기다려야 돼. 서로. 30분 후에 그 사람을 얘기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들내미 살리려고 그랬대. 너 인사하지 말고 빨리 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 빨리 갖다 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집중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인사부터 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자기 집에 머물러 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면 거기 머물고 안 받아들여주면 나가라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면 그 집에서 우리 7절 자고 먹고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준 거예요. 너의 사역지는 여기야. 여기서 머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집 가면 되는데 그 가는 문제에 있어도 우리 8절 동네에 들어가서 만약에 영접하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병자들도 고치고 그러는데 만약에 10절처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게 11절 말씀처럼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린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딴 동네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이런 행태를 좀 보여주죠. 물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영접하지 않았던 곳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요. 우리 12절 이하로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셔요. 고라신, 벳세다. 이런 놈들은 벌 받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지 않은 두로와 시돈이 이런 일을 했으면 벌써 회개했겠어.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더 심판을 조금 받을 거야. 또 한 군데 더 가버나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버나움 너희들도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인 것처럼 얘기는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저주 두 가지를 쓰세요. 우리가 항상 외롭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가면서 자본주의 폐해를 겪고 온갖 일들 다 겪기 때문에 사랑에만 눈이 자꾸 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저주도 쓰셔요. 예수님도 저주의 수단을 쓰시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에 가장 활발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일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예수님 환영만 받으신 게 아니고 배척당하시고 수모 받으셨으니까 이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신다면 하나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시편도 다윗의 시편도 읽어보다 보면 저주 시편이라는 것이 잔뜩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신약에 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 의지를 가지고 나가고 그 내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비판, 정죄, 헤아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나 그런 거 안 할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줄래? 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것도 성령의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지 말라, 축복하지 말라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알잖아요. 그 목적 하나가 자신에게 맨날 이렇게 감옥에 투옥하고 맨날 저주하고 뺨 때리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가는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주의 수단도 쓰시는 거야. 심판의 수단도 쓰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려고 많이 하는데 저조차도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전체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시자인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코딱지만 한 건데 그 지구에 비해서 우리는 코딱지에 코딱지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16절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환영받고 어떤 곳에서는 쫓겨날 때 너희의 마음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너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역자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꾼이야. 너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이 왕을 우리 세워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안 믿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생전에 사역을 당부했을 때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당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17절 이하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오매불망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셨다라는 참 든든하죠. 우리 아말렉 족속과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울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승전하고 지팡이를 내리면 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바위에다 딱 앉히고 두 사람이 팔을 들어서 그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결국에는 크게 승리했다 그러죠. 예수님도 그러세요. 언제나 지켜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더 절절하죠.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자들을 양육하시려고 제자들을 앞세우시고 뒤에서 이렇게 중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시면서 19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으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아멘. 그럼에도 확실하게 얘기하셔요. 니들이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제자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에 힘입어서 제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0절 귀신들 이렇게 항복시킨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온전히 칭찬만 있죠. 그때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기둥에 너희들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늘에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 하나님이 너희 사역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또한 21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또 성부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신다라고 그래요. 성령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성부께 기도했다 그러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넣었을까 보면은 성부, 성자, 성삼위일체의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성부와 성자의 교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천지의 주제 또는 대주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뜻으로 주제, 대주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제자들 파송하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다 성부의 사역, 성부의 계가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예수님의 제자 70명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쓰셨으니 더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악인을 물리치는데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약한 자 하나를 쓰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젖먹이와 어린아이, 우리 대개 유대인들은 40세를 소년이라고 표현하니까 10대 정도 되면 어린이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어린아이를 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고 그 수많은 나라를 점령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10대 소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22절.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위계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쭉 창세기 보면서 얘기하죠. 야곱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루는 부분에서는. 자기 딸내미 하나 강간당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가 온전히 깨달아서 우상숭배의 증거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땅에다 파묻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기대해서 메시아를 소망함으로써 자기들이 이뤘던 독립국가를 다시 한번 이뤄보려고 그러는데 택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네들 각계약진하고 있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SNF파, 우리 열심당으로 나눠져갖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은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이 당시도 우상 숭배가 너무 판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23절 이하로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들이 보는 거 보고 싶었으되 보지 못하였다. 또 너희가 듣는 거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다. 이게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얻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까? 흠모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기는 보아도 모르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일이 종합적으로 행해지는 예배의 항상체가 꼭 참석해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영광 중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고 우리의 찬미와 찬송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가는 길에 꼭 초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하는 무리가 있죠. 그게 바리새인들, 율법사, 이런 분들인데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라는 거. 꼭 약밤의 강초처럼 나오죠.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것은 항상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과 보면 돼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교사다라고 보여져. 그래서 깨달음 없는 행동은 조금 보면 엉터리예요. 믿음 없는 행동은 좀 엉터리예요. 근데 깨달음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도 또 엉터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거.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율법교사니까 잘 알겠지?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그것들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율법교사의 대답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대답하고 있죠. 굉장히 잘했다. 네가 옳다. 그렇게 행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셨는데 그렇게 지나면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논쟁에서 지는 것이죠. 이 당시 묻기만 하고 대답을 못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로 공방을 좀 해야 된다. 그래요. 말로 다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더 옳은지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70이나 파송한 너보다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 이런 투로 시비 걸라고 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에 대해서 물으면 그거에 답만하고 있으면 네가 지식이 좀 짧구나. 네가 연륜이 부족해.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에는 항상 질문으로 답하는 것이 조금 우위에 있는 사람, 조금 똑똑한 사람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속보이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일치하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야. 왜? 이웃의 범위가 이 당시는 굉장히 적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벌써 유대는 독립국가를 꿈꾸는 상황이고 주변 지역과 적대하는 상황이 아직도 계속 똑같은 나라에 쫄딱 망해갖고 다 같이 멸망했는데 그 회복을 또 수복을 서로끼리 방해하는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 몇백 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나라가 다민족 국가, 다언어 국가 이렇게 구성된 것들이 너무 많죠. 인구가 1억만 넘어가도 온갖 사람들이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우리 세계 인구 대국 중에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브라질. 제가 떠오른 1억 훨씬 넘는 나라 중에서 그렇게 큰 나라들이 떠오르는데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언어도 굉장히 많아요. 화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독일도 우리가 알기에 별것 있겠어요. 그런데 독일도 예전에 18세기까지, 19세기까지 엄청 수많은 나라로 나눠져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탈리아어를 쓰잖아. 그러는데 그 안에 민족도 많고 언어도 다양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예화를 통해서 하셔요.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는 좀 황당한 사연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번화한 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겠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잘 안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면은 대개 옷, 그리고 장신구, 자신의 말, 이런 것들이 표현할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심하게 두들겨 맞았어. 또 옷조차 없어요.
가진 것 다 뺏겼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 21세기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지문 떠갖고 누군지 알아봐야 돼요. 지문이 없으면 이 치아 구조를 또 따져야 되고 그래요. 실종자 중에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는 더 심하겠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만 잘 알면 되는데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래 중요한 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자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조차도 자기의 친족이 죽으면 죽은 자를 좀 손댈 수가 있죠. 자기 가족인 경우에는. 그리고 뇌사 상태 또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곧 죽을 사람을 우리가 죽은 사람 취급을 해야 될까 아니면 산 사람 취급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율법에서는 그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를 돌봐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안 하는 거죠. 왜? 혹시라도 내가 이방인을 구해주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뭐 하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뭐라고 이러냐면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네가 생각할 때는 36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예수님 역으로 묻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그러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웃의 개념이 많이 확장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웃이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마리아 수간성 여인하고도 얘기하지만 말도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거룩함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 그 거룩함을 좀 포기하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은 사마리아 성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영역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이 좀 독특한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예수님이 다니는 거는 요단강 동편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가시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까지도 아마도 제자들 파송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배척하잖아요. 욕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로 유대인들 개박살 내고 있는 것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싫어하는 것이죠. 38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 길 갈 때 한 동네에서 마리아라는 그 두 여인이 사는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근데 마리아는 조금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마르다는 이렇게 좀 사회성이 많아서 예수님 대접하는 데 힘쓰는 사람인데 마르다가 하도 보다 못해갖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아마 돌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분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놀고 있는 여동생한테 이 말씀 해주세요.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그렇지 않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시하나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성경을 잘 장초를 나누신 분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9장 57절에서 62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 한 번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시해야 될까요? 라는 거.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자라는 거. 예배도 꼭 이렇게 섬기듯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화려하게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잔치같이, 혼인잔치같이. 임금의 그 잔치처럼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마리아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말씀에 집중하면 돼, 이런 것이. 근데 예수님은 다 해도 괜찮아. 근데 다 못할 것 같으면 한 가지 집중해, 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청야교회 우리 식구밖에 없는데, 오늘 무엇을 할까요? 종려주일이니까 우리 좀 화려하게 할까요? 근데 제가 포기했죠.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절기설교 안 한다. 제가 단념을 하고 그냥 말씀을 보자라고 하잖아요. 참 독특하죠. 우리가 잘 지내지 않는 종려주일, 사순절, 심지어 다음 주 부활절까지도 우리는 요란하게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성탄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러한 절기에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탄생을 언제나 그리게 하시잖아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사업한다고 주일날 골프장 가는 사람이 내가 골프 치면서도 하나님 생각한 게 더 낫지 않아요? 예배당에 있으면서 딴 생각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런 궤변을 노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도 들어봤는데 그건 궤변이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면 단호하게 주일 오후에 봅시다 그래야지. 아니면 토요일 날 봅시다 그래야죠. 그건 궤변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보여주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도망갔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잖아요. 제자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시면서 만나는 수많은 환자와 예수님 앞에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잖아요. 사랑하시고 깨우쳐 주시잖아요. 때로는 혼내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살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네가 현재는 이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줄 안다.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교육받고 깨우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그 빛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겨울날 지나고 나니까 이제 봄바람이 쑥쑥 불잖아요. 봄바람 불고 해가 강하게 비치고 그럼으로써 꽃들이 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새롭게 생동할 시간이 됐다라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그 가장 감사한 것이 예배 시간이다. 제가 그러잖아요. 한 명이 들이든 두 명이 들이든 1000명이 들이든 10,000명이 들이든 10만 명이 들이든 100만 명이 들이든 하나님이 항상 그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내 뜻대로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항상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미경미경 미루는 게 아니고
오늘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